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인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서 보신 영상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남은 시간들을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평생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렇게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로 내 형제와 또 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독립된 가정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자는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또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들이 줄어들고 또 남편도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에 매진하다 보면 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옆도 뒤도 돌아보지 못하는 인생을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 부모를 향한 사랑, 내 형제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한 가정 화목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할 수 없을 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의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이전에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저희 집에 이렇게 큰 이 그림의 대형 카페트가 벽면에 걸려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다들 보셨을 텐데 이 장면은 12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만찬을 즐기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장인물들의 표정이 다 제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11명을 완성을 했어요. 이 각 사람들의 표정을 다 이렇게 그렸어요. 다빈치가. 그런데 단 2명의 표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서 무척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누구예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곧 이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어떤 표정으로 있었을까? 다빈치는 이 가롯 유다의 표정이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롯 유다의 표정은 어땠을까?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가롯 유다를 떼어주시고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도무지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표정을 그릴 수가 없어서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작품
작품을 그리는데 2년 9개월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다빈치는 어느 날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평소에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빈치는 그 사람을 걷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의 표정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고민에 빠져서 끙끙대며 며칠 몇 날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하던 다빈치는 그때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그릴 수 있게 해준 그 얼굴의 주인공, 즉 자기가 미워하고 자신을 괴롭혀온 그 사람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용서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를 향한 미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면서부터 예수님의 평화롭고 온유한 모습, 용서하시면서 더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그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이 작품입니다. 바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웠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참된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참아주셨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며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을 때 우리도 진짜 세상에서 인정하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보이는 것에만 치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형식에 불과한 꽃 한 송이로 부모에게 감사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죠. 남들이 다 가니까 우리 가정도 화목한 척하려고 어린이날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곳에 데려가는 것,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하고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 전도 때만 안 믿는 친구를 억지로 끌고 나오는 사람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1년을 헌신하고 10년을 섬겨서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표현을 그 사람에게 내어 보일 수 있다면 그 감동으로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거를 스스로 느끼고 내가 저 친구와 같이 교회를 더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랑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버린 부모도 나를 학대한 선생이라도 좀 이해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떠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을 무척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래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 사람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사랑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군 그 사람은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좋은 가정에서 좋은 혈통과 좋은 학력과 좋은 연출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최고로 부러워하는 엄친아였다는 거예요.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도 모자라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신약성경 27편 중에 무려 14편을 쓴 만큼 신약성경 후반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주인공급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치있고 바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1, 2, 3차에 거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전 세계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잇게 한 아주 중요한 1등 공신 최고의 엘리트였다.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뭐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을 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비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운 줄 알겠냐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빚을 진 자다. 나는 저들에게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멸시 천대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해도 그는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해한 사람들, 나를 조롱한 사람들, 나를 억압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한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빚진 자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못한 자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그대로 모방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사랑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나 지키지 않는 자나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시고, 남을 미워했다면 내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무시했다면 나도 반드시 무시받는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라도 내가 그를 대하는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떠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했는데,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조롱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 기사에 보니까 한 유명한 셰프의 예비 신부가 구설수에 막 크게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 자매는 굉장히 참하고 누구보다 여성스럽고 굉장히 능력있고 예쁘고 착해 보이는 그런 여성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과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학생들, 친구들을 구타하고 괴롭히고 학원 폭력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죠.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누가 봐도 현모양처 같은 능력 있는 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고운 얼굴에서 그런 일을 행했을 거라는 상상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죄는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제 유명세를 타고 그녀의 얼굴이 지상파를 타면서 그녀에게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너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하면서 얌전한 척 착한 척 위선을 떨고 있느냐 하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막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누군가를 괴롭힌 역사가 없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이력이 없는가 생각해보니까 참 많습니다. 저도 유명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의 그런 과거가 드러남에 인해서 아이 그거 잘됐다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아 정말 나는 잊고 있었지만 가해자는 잊어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평생 잊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국민청원에 보니까 친아버지로부터 15년간을 성폭행 당한 한 자매가 호소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살다 나오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아버지가 또다시 나와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폭력하고 나를 괴롭힐 거라는 사실이 너무나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부라는 사실 이거를 다 도려내고라도 내 아버지가 다시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좀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자매의 글을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 친부모로부터 그런 가혹행위를 당하는 그녀가 1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죠. 다시 나와서 그 아버지 얼굴을 본다면 얼마나 말 그대로 자살하고 싶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청원을 올리게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만큼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자녀를 노롭게 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이상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거두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시고 내가 먼저 너그러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정의하기를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고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한 누군가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죽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며 모든 율법 아래 모든 율법이 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랑 밑에.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귀한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오직 주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 있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겠지만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무나 밉고 너무나 싫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완성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삼스럽게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너머에는 또 다른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내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상대방에게 돈을 팍팍 안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이 본인만의 사랑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제각기 다 다른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자신은 분명히 사랑을 해줬는데도 상대방은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호소하며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을 받는 자의 편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의 편에서 자신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와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완전히 달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면 우리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 분, 나의 삶을, 우리 나라를 해결해 주실 분,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에 구속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영원 믿음이 약했어요. 당장 내 먹고 사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돈이든 집이든 명예든 건강든 무엇이든 당장에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자기네 생각과 예수님의 살아오시는 과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사람, 사람들이 받고 싶은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저들을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시고, 저들을 윤택하게 하시고, 죄에 억눌려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실제로 저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랑의 방법은 사람들의 사랑법과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법에는요, 자기 자신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망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구도 예수님에게 집 한 채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여기에서 머무세요. 예수님,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계속 사역하세요. 누구도 집 한 채도 내어주지 않아요. 오죽하면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인류를 위해서 절대적인 희생과 절대적인 헌신과 무조건적인 섬김으로 이 땅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행위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들의 주인 되시고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과 같이 좋은 신발이 있습니까? 집신을 가가 막 그렇게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발이 제일 더러워요. 그런데 그런 발을, 그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다 씻기셨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로 씻기셨습니다. 과연 이 땅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를 팔자예요. 나를 배신하고 나보다 돈을 더 우선시 여기는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이런 정성을 누가 볼 수 있겠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시고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배신할 거란 사실을 알면 어느 누가 몇 명이나 참을 수 있을까요? 그 상대방의 얼굴 보기만 하면 때리고 싶고 화가 나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거란 사실까지 알고 계시는데 어쩌면 가룟 유다를 붙잡아 놓고 못 가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풍성히 먹이시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못 가게 붙잡지도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가게 하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꼭 필요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끌어안고 싶어하고 예쁘고 귀여운 아기들을 보고 너무나 예쁘다고 하트 뿅뿅 날리면서 아이를 사랑스러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수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긋지긋한 인연으로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일을 하게 될 때가 있고요. 마주칠 때가 있고요. 대면해야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원수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까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생길까? 라고 싶을 정도로 저는 특별한 미움을 갖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28살이 되는 해에 저에게 세상에 원수가 생겼습니다. 가장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한없이 어느 순간순간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저는 그 일을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김영희 선교사님이 주도하시는 복음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복음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된 종으로 살았다고 자신있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찌꺼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 추악한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오늘 완전히 이곳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고 갈 수 있게 진짜 나를 깨끗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남편하고 신청을 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있던 원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너도 잊고 살았던 너 안에 있는 미움, 저주, 분노, 상대를 향한 그런 상처, 이거를 다 정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복음학교 가자마자 원수를 외나무 아래에서 만났는데 정말 피하고 싶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부르더라고요. 뒤에서 누가. 만났죠. 그리고 나서 7년 만에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렇게 해결하는 시간을 짧게 가졌어요. 복음학교에서는 아주 그냥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그 가운데 짧은 편지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왜 하필 이렇게 이런 불편한 시간을 주셨을까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아픔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죽을 것 같이 믿고 싫은 사람이 있지만 또 그 순간이 지나가면 나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지나갔다고 해서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완전히 그 아픔을 도려내야 돼요. 그것을 절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또 마련하실 거예요. 대면하는 그때가 되면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마련하셨구나.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될 때가 이때구나 생각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예비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섬기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싫은 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섬김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주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희생과 적극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정록 시인이 쓴 서신은 짧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인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이 너무 성하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 시를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읽으니까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은 곧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을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가 흠집이 많다는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느닷없이 내 몸이 성하다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과 부딪혀 살아온 나무라면 흠집이 많이 생겨요. 상처가 많기 마련인데 이 나무는 그에 비해서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 깨끗할까요? 한마디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 나무는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고 살아서 너무 성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친구를 사귀면 뭐해? 어차피 싸우게 될 거예요. 연애는 해서 뭐해? 어차피 헤어지게 될 텐데. 누군가 내 얘기를 털어놓으면 뭐해? 어차피 저 사람에게 나도 무시당할 텐데 하면서 그저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섞이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이렇게 성한 나무가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사냐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기 참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의 그릇이 다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큰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적은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과 역할이 다 다른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면 그것으로 참 감사하지요. 그것이 무슨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정의 어려움이라면 작은 교회라서 못 먹고 못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 능력 이상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척교회 목사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사람 관계는요? 성도와의 관계는요?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분이 한 질문 앞에 당당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과연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은가? 그래, 내 안에 사람과의 관계는 참 다른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꼭 작은 교회라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는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주고요. 나도 상처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구나. 아직 나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이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개척교회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대형교회만 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형교회 안에 있으면요 내가 그 교회에 출석 성도로 등록하지 않고 봉사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를 숨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이곳에서 예배한 줄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굳이 부딪히며 상처받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속 살기를 원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서 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위선적이지 않을까요? 마치 이정록 시인의 시처럼 나무는 흠집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성해요. 아무하고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나를 포장하고 보호하고 사느라 너무 성합니다. 과연 이 나무가 진짜 나무냐는 거예요.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척이나 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랑받는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짜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상처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각기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저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서로 부딪혀 깨지길 원하시고 좋은 것을 서로 닮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닮아가야 할 예수님을 닮아갈 길이 막히는 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욕먹기 싫으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만 데리고 그 가운데 리더로 살아가셨으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반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 나가셨을까요? 저들이 죽일 것을 알면서도, 죽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왜 저들 앞으로 가셨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도 도망치고 피하시고 외면할 길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했을 때 아니에요. 나 왕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셨고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보기 싫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부딪히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콕 집어다가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받고 유혹으로 넘어져 죄 지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되지만 힘들지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근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흠없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고난을 만나셨으면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시고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시인의 조금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겨납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 햇볕을 조금 받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도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꽃,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도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면 우리는 탁월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산다는 건 역시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조금의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는 여전히 못하고 삽니까? 우리의 가정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찌 우리의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참 즐겁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대단한 재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의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조금만 있다면 큰 힘을 발휘한다. 할렐루야. 조금만 있으면 돼요. 조금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이달의 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달은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껏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사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담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조금의 믿음이 없고 조금의 사랑이 없고 조금의 인내가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나는 1%도 남지 않은 전적인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